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12절까지 저랑 번갈아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에 관한 부분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꼭 돈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어도 어떤 나의 소명과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럼 그 일을 통해서 돈을 하나도 얻을 수 없다면 그래도 하겠느냐? 물으면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죠. 그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물질 세계만 믿고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 우리가 돈과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으려고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물질은 돈은 항상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돈을 무시하고 돈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왜 부르셨고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곳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돈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야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이유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종노릇해야 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원죄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고 누구의 참견도 당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것.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인의 존재조차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그 원죄가 바로 시작된 것이 거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성경도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많이 위협하는 것을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죄와 악의 뿌리가 된다, 근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라는 건요, 제일 큰 차이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꼭 나쁜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은 검증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라면 바로 이것이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이러한 변화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것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추구하는 마음의 돌이킴이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하고 바라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과 또 내가 필요로 하는, 공급받아야 하는 모든 일들이 그 힘과 도움이 돈으로부터 온다고 더 이상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도움이 온다라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온 거죠.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믿음이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하나님이 굳이 돈이 아니어도 혹은 돈을 사용하셔서도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요. 하나님은 돈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돈 없이도 일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일이겠죠. 그죠? 그러나 교회 안에는 아직 그러한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이 삶이 주는 무게와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돈에 대한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제도들을 교회 안으로 나도 모르게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돈이 있어야 소위 일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직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언젠가부터 모르게 그래도 좀 돈 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돈이 없으면 일이 안 되잖아 라는 세상적인 돈에 대한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장 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돈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틀을 갖고 나아가려고 해도 그 돈에 대한 하나님 다음 자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매력적인 그 돈에 대한 잘못된 사고방식이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것을 성도들을 한순간에 바깥으로 내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감에 있어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배웠다 해도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무의미하게 정말 쓰러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는 돈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헌금을 명하셨는지, 교회에서 돈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것들에 대한 성경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9장에 바울이 연보에 관하여 헌금에 관하여 얘기할 때에 그 헌금에 돈에 대한 교회는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자기의 생각을 우선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말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가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헌금을 교회에서 도대체 돈을 왜 내라고 하는 건지, 왜 헌금을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배움과 이해가 없다면 이 말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아니 교회가 믿음, 사랑 이런 것으로 가는 거지 왜 자꾸 돈 그럴까?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이죠. 말 그대로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심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심는 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걸까? 성도의 소명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까지 없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호칭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들을 심는 자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뭘 심는 거죠? 우린 뭘 심나요? 우리가 지난 디모데 전후서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우린 단순히 그 씨앗을 받아서 세상에 심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역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생명이라는 것 자체와 그 생명을 자라게도 하시는 이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의 소명은 그 생명을 심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신다고 얘기하시죠? 심는 씨와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우리는
심는 자이기도 하고 심기만 해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린 먹기도 해야 되는 자예요. 심는 자이기도 하면서 먹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심는 자. 그 말은 어떤 게 더 우선순위라는 거죠? 심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질문이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나? 그럼 여러분 성도의 대답은 뭐여야 되죠?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그럼 성도의 대답은 뭐여야 될까요? 물론 기분은 먹기 위해서 살고 싶죠. 요즘 워낙 맛집이 많으니까. 그러나 성도는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먹을 양식이 따라오게 돼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순서가 굉장히 자주 바뀌고 있죠. 내가 먹을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심는 것과 먹을 것이 용도가 구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러한 얘기들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고 계시죠.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어린 아들과 밀가루 지금 한 덩이 반죽해서 빵 하나를 구워서 만들어 먹고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을 보내시더니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빵을 하나 만들어서 내게 갖다 주고 그 다음 너와 네 아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한 덩어리 빵 중에도 작은 덩어리를 하나 미리 만들어서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어지지 않는 극히 작은 양 안에도 씨앗과 먹을 양식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두 입 먹고 죽으나 한 입 나눠주고 한 입만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자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동화책처럼 받아들이고 계시다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실제적인 결단이 필요한 어떤 하나님의 귀한 예화들을 볼 때에 이거는 그냥 동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을 위해 부르셨고 사람이 어떤 질서대로 살려고 할 때 그의 먹을 양식과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네 것을 떼어서 달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에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네가 먹을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을 것을 구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죠? 어디까지 심어야 되는 건가? 어디까지 먹어야 되는 건가? 이게 복잡한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뒤에 다룰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헌금은 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 것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되는 것도 그 안에 구별해서 주셨다. 이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네 먹을 양식을 나눠달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나요? 이걸 누구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저 헌금함에 이렇게 넣으세요? 이건 우리 임 목사 줘야지, 이렇게 딱 우리 임 목사 고생하는데, 임 목사 더운 날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마음을 갖고 헌금을 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부 예배 때 기가 막힌 고백이 나왔어요. 뭔가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하고 는데요. 내가 자기가 바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 이걸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는데요. 초신자예요. 아주 정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헌금을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는가. 오늘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요,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던져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돈을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셔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죠. 스스로 온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도,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헌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얘기하지만 그 방법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들이 온통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은 다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면서 세금 엄청나게 내죠. 많이 냅니다. 근데 여러분, 세금을 내실 때 존 키나 빌 잉글리시를 위하여 냅니까? 빌 잉글리시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죠? 세금은 어디에 쓰이죠? 세금은 그 나라의 국민의 복지와 필요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풍성하게 쓰여지라고 만든 거죠. 그러면 세금이 이 땅에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와 힘든 자와 또 이러한 어떤 중요한 국가의 사역을 하는 자들의 그 직무를 위한 것들로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잘 쓰여지면 사람들이 그 국가에 감사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국가를 그렇게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그러한 나라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칭찬하죠. 헌금의 용도는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과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 구제하고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또 그것을 공급하는 성도들의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세상은 절대로 교회의 아름다움을 영적인 의미로 볼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건 오직 물질이에요. 보여지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하여 물질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그려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도구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에 매여 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그 용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물질에 대한 자세는 바로 그래야 하고, 헌금에 대한 역할 역시도 그와 동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얘기했듯이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에는 분명한 용도의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내가 먹을 양식이고 그럼 어느 만큼이 심어야 되는 씨앗인지를 어떻게 선을 이렇게 정하시나요? 여러분, 헌금 생활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요거까지는 내가 먹을 거고 요거까지는 심어야 되는 걸로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셔서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기준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7절이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가 받은 모든 것 중에 어느 만큼이 내가 먹을 것이고 어느 만큼이 심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준이 뭐래요? 뭐가 심을 거고 뭐가 먹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지금 성경이? 누구요? 우리요. 성도가 그 기준을 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신 후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더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앞에 시작된 말씀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가 각각 정하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도 하지 말아라. 즐겨하는 만큼, 네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뒤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특히 많이 심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심을 것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그가 먹을 양식도 주시고, 왜요? 심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배고픔에 씨를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씨앗을 주시는데, 이 심는 자가 자신의 그 부르심을 알고 더 많이 심고 싶은 마음으로 풍성하게 심고자 하면 하나님이 네 먹을 양식에서 떼서 심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심을 것을 더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씨를 적게 줄 수밖에 없고, 많이 심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네 먹을 거에서 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심을 것을 더 풍성히 주셔서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고 제가 여러분을 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이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질서가. 그리고 순종함이 없이는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빠듯한데 그게 될까? 순종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이 질서대로 갈 때 심으려고 하는 자에게 그의 양식에 손대지 않고 심을 것을 더 주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갈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성도의 직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성도의 부르심이 심는 자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사랑이든 위로든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대로 이것을 심고자 하는 일들을 풍성히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내가 우선 먹을 양식이 확보된 후에 남으면 심겠다라고 순서를 바꿨다는 겁니다. 왜 순서를 바꿨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하신 질서와 순서는 항상 믿음으로만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못한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그러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맛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꼭 보는 것이 그 사람의 헌금 생활에 관한 것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헌금 생활은 직분자의 자격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모든 예수 믿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것은 직분자가 되기 위한 탁월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고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도의 직무, 헌금, 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는 이 일들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이고, 이 헌금은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이 헌금은 전도자의 직무에 피곤한 자들을 또한 격려하는 사역이고 후원하는 일들이죠. 돈이, 이 세상은 돈을 세상의 질서대로 막 휘둘러요. 그래서 돈으로 가정을 깨뜨리잖아요. 아빠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집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요? 돈 벌려면요. 세상은 돈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깨뜨립니다. 세상의 모든 가족의 질서들을 휘둘러요. 예수 잘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간 국물도 없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들은 이 돈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물질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돈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물질밖에 보지 못하는 세상에 드러내는 일로 쓰여지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전도 사역이고,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뿌릴 씨와 먹을 양식.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마 이사야의 이 말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씀 뒤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늘 너보다 나아. 내가 항상 너보다 옳아. 내 방법이 늘 네 거보다 훨씬 좋아.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신 이유가 뭐죠? 이 뒤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글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여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과 같이, 지금 씨 뿌리는 자의 씨앗과 그 사람이 먹을 양식을 어디서부터 온대요? 그 양식들이 하늘에서 온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우린 다 받은 것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마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부탁한 사역을 그분의 공급으로 해내는 것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어떤 환경이나 사람의 방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시고 입에 나가신 말씀은 그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 말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어렵게 돌아가고 예수 잘 믿어서는 사회생활 할 수 없다는 환경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이 약속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며 말씀하신 것에 형통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게 될까? 과연 이게 이 안에 심는 게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항상 높대요. 네 생각이 나보다 낫지 않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늘 너보다 탁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질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많은 금액을 내신다고 해도 절대 여러분이 생색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심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심으라고 준 씨앗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헌금은 절대로 내 형편을 핑계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먹을 양식이 따로 있고 심을 것을 하나님이 그에 겸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을 게 없다라는 말은 핑계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안에 분명히 그것이 얼마든 얼만큼이든 어느 정도든 심을 씨앗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다가 안내하시는 분 얼굴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생각이 나죠. 내가 저 관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빈 봉투를 그냥 넣으시는 분도 있고, 자동차 콘솔 박스를 열어가지고 잔돈이 얼마 있는 게 있나 해서 싹 긁어가지고 그거 갖고 들어오는 분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헌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액수를 갖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물질의 금액의 양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 말은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자들의 그 작은 연보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헌금은 어떤 모양으로 얼마만큼 드려지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즐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그 헌금의 목적을 이해하고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면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느라고 스스로 피곤해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알죠.
얼마만큼이냐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눈치를 봐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죠. 성도의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저거 재정부 집사님이 보실 텐데 그걸 왜 걱정하죠? 목사님이 보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죠?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해야 될 분이 오직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는 기준은 그걸 그대로 답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이 신약 성경으로 그대로 넘어와야 한다는 거죠. 형식까지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정신은 반드시 그대로 다 넘어와야 되고, 신약 성경은 구약의 정신을 훨씬 능가하는 부담을 우리에게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더 큰 짐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제물을 보면 소재를 가지고 와요. 그것은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내서 그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뿌려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드시냐? 아니요. 한 줌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나머지는 다 그 직무를 하는 제사장, 레위인, 과부, 고아, 가난한 자들,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다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돈은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운 소재를 드리려면요, 여러분, 곡식이 바싹 말라야 돼요.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고운 가루를 내려면 맷돌로 여러 번 돌려야 됩니다.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려면 올리브를 틀에 놓고 짜고 거르는 아주 복잡한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 당시에 성도들은 다 그렇게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아주 귀하게. 여러분, 이방인, 고아, 과부 먹다 남은 음식 줘도 감지덕지죠.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 때문에 왕이나 먹을 법한 음식을 대접받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고운 가루, 최고의 기름, 그것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감격하는 겁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게 되는구나. 나 같은 자는 식은 밥 덩어리를 던져줘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대접하라 하시는가.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이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에요. 내가 한 건 정말 개차반인데 이런 나 먹으라고 정말 밥상을 차려주시는 걸 보면 이걸 내가 먹어도 되나 하는 그 자괴감이 나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원하는 사람으로 살려는 몸부림을 치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거절할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때려서, 지적해서, 드러내서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강팍해지고 더 악해지죠. 그러나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틀을 만들 때도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기다림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자세로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옛 조상들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헌금할 때 돈을 막 새 돈으로 가져오고 다려서 드리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가끔 보면 저렇게까지 하나? 지금 봐도 동의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날 교회는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마음이 있대요. 마음이 중요하지 않네요. 아니면 옷을 어떻게 입고 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신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는 거죠? 나가서 살던 안 들어오던 다른 사람을 만나던 아무튼 마음을 주면 되는 거죠. 그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 그거 진짜면 행동을 좀 보여라 얘기하실 때, 네 마음이 진짜인데 행동이 좀 안 따라와 주네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면 행동이,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나 그 마음을 담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정말 많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오실 때 이렇게 너무 쉽게 오시지 마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하시는 화장이 여러분 시내 나갈 때 하시는 화장이랑 비슷해야죠. 여러분 옷차림이 누구 결혼식 갈 때 가는 옷차림이랑은 그래도 비슷하게 가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와 자세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에 대한 준수와 자세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태도가 여러분이 피곤한데 정말 공부해야 된다고 막 비 먹어가면서 하는 그 정도 자세는 돼야 된다는 거죠. 시험 공부할 때는 뭐 별 약을 다 드시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 예배 시간에는 어쩜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냥 막 늘어지게 잡니다. 깨어야겠다는 발버둥을 쳐야죠. 좀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뺨도 때리고 막 뒤에 가서 일어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쩜 이렇게 인사를 그냥 꾸벅꾸벅 계속 하는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헌금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믿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것에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로 핑계댈 수 없고 잘한다고 생색낼 수도 없는 성도의 당연한 의무, 심으라고 내 손에 얹어준 것을 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익한 종,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을 먹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심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를 먹이시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은 드렸는데 왜 돈은 못 드릴까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데 왜 내 시간은 잘 안 내놓을까요? 그것이 바로 거짓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다 내어놨으니까 다 내 거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늘 그 중에 한 줌, 소를 들고 오면요 사람이 잘 먹지 않는 내장과 옆구리의 기름만 나한테 와서 태우라고 얘기하고 고기는 니네들이 다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죠? 그 질서를 알아야 돼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오히려 그분은 넘치게 나를 채우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게 하시려는 거고 부욕해 하시려는 거고 모든 일에 풍성하게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게끔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너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신 분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내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재반 사항들과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내가 너 먹을 것까지 주겠다고 하시는 아주 후하고 넉넉한 분임을, 그러한 주인임을 하나님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할 것들과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삽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풍성한 분이고 나를 향하여 아주 후대하여 주시는 넉넉한 주인이며 아버지임을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탕자의 형과 같이 나를 위하여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더니 하고 원망하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부르셨고 살리시고 채우시고 먹이셨는지를 내가 또 금세 잊고,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쪼들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자꾸 달라달라 하시는 분이냐 또 원망하고 오해하고 있었음을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셨음을 또 내가 잊고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름대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채우되 넘치게 하시나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약속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잊고 살았고 또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심는 자에게 씨와 또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우리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케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며 그 일을 위하여 심는 자의 먹을 양식도 공급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 이 보장을 받아놓고도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사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예배가, 성도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향기와 질서를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예배도 양보하지 않고 바로 이러한 복음 전파의 헌금 사역도 피하지 않는 즐겨 힘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달라 하시는 분이 아닌 심겠다 하는 자들에게 심을 것을 후히 주시는, 그리고 그 열매를 네가 먹으라 하시는 이러한 좋은 주인이 우리의 아버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고 때를 쓰던 탕자의 형이 아버지 우리들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채우고 계시는데 내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지,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심는 자로서의 성도의 이 직무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에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그림교회, 하늘그림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무엇으로 세상에 그릴 수 있으며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삶과 그들의 물질이 어떻게 다스림을 받고 사용되어지는지, 성도의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 아버지, 이것을 잘 그려낼 수 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